주여 도와 주심 받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당에 도와 이루기를 바라니 우리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세요 전국에 나아지세요 아멘 주여 도와 주심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으니 내 남는 이와 같이 전당에도 이르기를 가르쳐 하나님 대번하고 제약하자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알려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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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오고 주님의 크시는 이것이 전당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아멘 알패번하고 제약하자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알려주셨네 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대 찾아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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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은혜 사슬사 나를 죽게 냅소서 아멘 알패번하고 제약하자누리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알려주셨네 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에 사슬돼서 나를 죽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널치세요 아멘 주의 도와 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전당에도 아멘 여러 개를 바라네 주여 아멘 말 배번하고 제약받아 노래를 자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알려주시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진상을 기록하니라. 벨사살 원년은요 BC 550년경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이요,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바다니까 이 세상이 크죠. 그래서 전쟁이 이 땅에 큰 전쟁 넷이 하늘에서부터 불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 네 바람을 이 땅으로 내려 불게 하신 거죠. 불더니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예,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성이 있죠. 예,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제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그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있질 않아가지고 짐승처럼 이성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자연인들, 이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 세상 통치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바다에서 그럼 짐승 4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짐승 4마리가 한꺼번에 바다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한 마리가 먼저 나와요. 한 마리가 먼저 나오고, 그게 죽고 나서 다시 또 한 마리가 나와요. 예. 두 번째 짐승이 죽고 나면 또 세 번째 짐승이 또 나와요. 예. 세 번째 짐승이 죽고 나면 네 번째 짐승이 또 나와요. 이렇게 차례차례로 하나씩 나왔는데 전부 4마리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4마리가 짐승에서 바다에서 한꺼번에 4마리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특히 계시 문학, 이거 계시, 이 문학, 이거 해석하면서, 예, 요한계시록에도요, 바다에서 짐승,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7마리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가 7개가 달린 짐승이 나왔느냐, 바다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짐승,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어떤 머리가 하나 나와요. 그 머리가 죽고, 또 머리가 또 하나 나와요. 그 머리가 늙어 죽고, 또 그 다음에 머리가 또 하나 나와요. 그 죽고, 이렇게 해서 전부 7번 머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짐승 한 마리한테 머리가 7개가 달렸다,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거기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한꺼번에 머리가 7개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뿔은 10개가 달린 게 맞는데요, 머리는 단 한 개씩 나와요. 예, 7번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7머리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짐승 4이 나왔잖아요. 짐승 4이 한꺼번에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마리가 나오고, 그게 늙어 죽고, 또 한 마리 나오고, 늙어 죽고, 또 한 마리 나오고, 늙어 죽고, 또 한 마리, 4번이 바뀌더라, 그런 뜻이네요.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왜 다를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무서워라. 예, 무섭네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 우와! 사자한테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까, 야, 너는 날아다니면서 정복하냐? 야, 사자만 뛰어다녀도 다 도망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정복하냐? 야, 얘가 저거 바벨론입니다. 얘가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 터키 쪽을 다 잡아먹고, 아람 쪽, 시리아 쪽을 다 잡아먹고요, 그냥 팔레스타인을 다 잡아먹고,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집트를 잡아먹고요, 이쪽 아라비아 쪽으로 모압, 암몬, 에돔, 통째로 세상을 막 날아다니면서, 아니,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데 누가 그 앞에 견뎌? 다 잡아먹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는 이 사자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은 누구냐? 그 느부갓네살이야. 예,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안 됐네, 그거. 안 됐네요. 예,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풀을 먹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날개가 뽑혔다. 이제 국가적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국가로 치면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의 세력이 서기 한 BC 600년경, 그때부터 대충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한 BC 한 536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80년 정도, 대략이요, 꼭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략 80년 정도 바벨론이 국가가, 여러분 좀 더 정확한 숫자는요, 주석에 보세요. 나와요. 80년에서 아마 앞뒤로 한 10년 차이 날까 모르겠어요. 예, 80년 정도 바벨론이 이제 있다가 날개가 뽑히고 망합니다. 예, 망해요. 끝. 바벨론이 말입니다.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다 정복할 때는 이 세상이 바벨론 천지가 될 줄 알았는데요. 예, 한 7, 80년 그렇게 하더니, 예, 그 바벨론은 늙어 죽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예, 바벨론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예, 예,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예, 이제 첫째는 끝났고요. 바벨론이요.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은 좀 사자보다 기운이 세죠? 예. 기운이 세고, 곰의 발톱으로 찢으면 누가 그걸 당해요? 예. 조금 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죠? 사자보다.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예. 이게 메대하고 파사, 메대하고 페르시아요.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는 페르시아라고 그래 알아듣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사라고 나왔으니까 바사라고 그러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대하고 바사의 연합국이 나타나요. 그런데 메대는 점점 시들어지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의 패권을 잡아요.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다는 거는요, 예, 바사하고 메대 국가하고 이제 두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는데요. 이 메대는 이제 점점 시들어져가지고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다. 메대는 이제 시그러들고, 예, 몸 한편을 들었으니까 바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야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예, 막 여러 국가를 막 집어삼켰죠. 예,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벌써 그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도, 예, 또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 여기서 새 갈빗대라고 그러는데 새 갈빗대면 어딘가, 그거 뭐 메데파사가 하도 여러 나라를 집어삼켜서 어디든지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생각하기로는 메데파사가 잡아먹은 게 그 터키 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이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디아, 애굽, 뭐 이런 데를 주로 잡아먹었어요. 그래, 뭐, 조그맣게 따지면 뭐 10개 국가도 넘지만, 여기서 큰 국가가 리디아, 애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뭐 또는 시리아, 아니면 뭐 바벨론, 이런 국가가 큽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하고 리디아하고 애굽, 이 세 개를 가장 크게 봐요. 이 메데파사가 잡아먹은 국가가 바벨론하고 리디아하고 애굽 옆에 리디아 있잖아요. 예, 그 세 개 국가를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더 잡아먹으라는 거죠. 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예, 그 메데파사는 바사 국가가 그대로 나가다가 한 300년까지 이제, 그러니까 BC 한 536년부터 한 BC 300년 전까지 딱 200년 되는가요? 예, 약 200년 정도 바사가 온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예, 그게 뭐 바사가 잡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느부갓네살한테 줬다가 뺐고, 이제 바벨론한테 줬다가 뺏어가지고 페르시아한테, 바사한테 줬다가 200년 동안 줬다. 다시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바사는 한 200년 정도 유지하다가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날쌔죠. 알록달록하죠. 예. 표범은 날쌔고 알록달록한 게 특징이잖아요. 화려해요. 문화, 헬라는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 시대에. 예. 화려한 헬라 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아주 문화가 발달됐어요. 헬라 시대 때요. 예. 그래가지고 헬라를 표범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예, 이 머리 넷이 달렸다는 거는 이제 날개도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예,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13년 만에 말입니다. 전쟁 시작한 지 13년 만에 온 세상을 다 통일해버렸습니다. 예, 온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야, 어떻게 13년 만에 알렉산더가, 나이도 젊은 청년 장군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노인들 장군을 거느리고, 그래, 13년 만에 온 세상을 다 정복했는가? 어떻게 늙은 장군들이 그 젊은 청년 장수 알렉산더한테 왜 굽실굽실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잘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통치력도 있었겠고, 명철한 지혜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 말입니다. 그거예요.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욕심이 없답니다. 이 청년 장군인데요, 욕심이 없답니다.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장군들이 있잖아요.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자, 이 성을 누가 정복할 겁니까? 앞에 선봉이 될 사람 누굽니까? 나가서 정복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어떤 장군이 나와가지고 자기 군대를 꿔서 정복하잖아요. 그건 네 땅이다. 그 장군한테 족부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통치를 안 해요. 그거는 타치를 안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는 왕이 끌고 나가가지고, 장군 끌고 나가서, 왕이 장군들하고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어느 성을 정복하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왕이 맘대로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나라를 하나 정복했다. 그럼 네 거다. 네가 거기서 왕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실컷 내라. 그러고는 알렉산더가 타치를 안 해요. 예, 세금만 한 달에 얼마씩 받치면 끝입니다. 그럼 또 그 다음 날을 정복할 때, 옆에서 장군들이 보니까 속상하잖아요. 내가 정복할 걸. 그러니까 막, 알렉산더 대왕님, 이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얘 옆에서는, 아니, 그건 내가 정복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근데 저쪽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젊은데 젊은 사람이 정복해야지. 왜 노인들이 났습니까? 막, 서로 막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왜냐? 가서 정복하면 자기 땅이거든요. 알렉산더가 타치를 안 해요. 세금만 한 달에 얼마씩 받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체 인사권이나 이런 거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군들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자기가 더 앞에 나가서 땀 한 뼘이라도 더 정복하려고 서로 장군들이 앞다퉈가면서, 이번엔 내 차례입니다. 아이고, 먼저 번에도 내 차례, 또 내 차례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음번에 꼭 내 차례를 주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면서 서로 정복하려고 아니, 그런 꼼짝가 어디 있습니까? 헬라의 대군을 알렉산더가 거느리고 있는데 어느 장군 하나가 나타나서 헬라의 대군을 빌려가지고 정복을 하면 자기 땅이 되고, 헬라의 대군을 빌려다가 정복하면 자기 땅이 되고, 알렉산더의 대군을 빌려다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데, 이거 수지 맞는 전쟁 아닙니까? 장군들이, 타치를 안 해. 정복하면 네 땅이야. 이제 매년마다 세금만 바치면 돼. 조공 쪽으로 말입니다. 세금만 바치면 돼요. 그러니 그 13년 동안에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겨봤댔죠. 왕이 통치하니까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이 슬쩍 봐가지고 저 밑에 하면 도망가면 되는 거지 못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병사는 힘이 없었고요. 이 알렉산더의 군대는요, 가는 데마다 성공합니다. 왜? 이거 정복하면 내 땅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도 그렇잖아요. 장군 혼자 뭐 잘 됩니까? 장군은 그 나라의 왕이 되지만 그 밑에 이제 대대장들, 연대장들, 사단장들, 그 밑에 중대장들, 이런 사람들도 내내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병사가 막 똘똘 뭉쳐서 막, 으쌰, 우리가 갑시다, 으쌰, 막 대대장들도 뭐, 우리가 갑시다, 연대장들도 우리가 앞에 나갑시다, 그 다음에 중대장들도 우리가 나갑시다. 이 사람들 다 한 자리씩 해먹으니까요. 예, 우리가 갑시다. 전 병력이 똘똘 뭉쳐서 으쌰, 앞에 나가서 싸우니까 13년 만에, 예, 온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요. 예, 그래서 표범입니다. 알록달록하기도 하고요. 날쌔기도 하고요. 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점에서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더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말입니다. 장군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복력이 가장 강한 장군들 4명 있었어요. 알렉산더 바로 밑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그 장군이 4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딘가 하면 헬라를 정복한 안티파티, 마게도니아를 정복한 카산도, 이제 이쪽이 있고요. 하나는 소아시아 쪽으로 트라게, 이쪽을 이제 점령한 리샤쿠스가 장군이 있었고요. 하나는 애굽을 정복한 톨레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톨레미 장군이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이 톨레미 장군 밑에서 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셀루쿠스가 그만 그 톨레미 장군 부하를 빠져나가서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그러니까 헬라의 안티파터, 마게도니아의 카산도, 이걸 한 덩어리로 묶고요. 소아시아의 하고 트라게, 이쪽에 리샤쿠스 장군,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장군, 애굽의 톨레미 장군, 이렇게 장군 4사람을, 이 4장군을 이제 4장군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의 날개 4이 있었다. 예, 이 4장군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머리 4이 있다. 예, 내내 이 장군들이죠. 예, 그래서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러면 이제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메데파사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헬라입니다. 바벨론은 BC 600년경부터 한 BC 536년 이때까지 있다가 한 80년인가 얼마 있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36부터 한 30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메데파사가 있다가 메데파사 죽고, 헬라가 한 320년 이때 나타나가지고, 헬라는 반짝하고 이제 죽었는데 4장군들이 계속 다스렸으니까 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를 한 100년, BC 한 100년까지 잡아줘요. 예. 그러면 헬라도 한 200년 정도 유지되는가?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이제 세 번째 헬라가 나타나고, 4번째 헬라가 죽고 나서 누가 나오면 BC 한 50년, 60년, BC 한 40년경인가? 하여튼 40년, 50년 돼요. 그때 로마가 나타납니다. 이 로마가 이제 4번째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4번째 짐승인데요. 이 로마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아주. 예, 아주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로 끝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예, 로마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또 극히 강하며, 예, 대단했습니다. 또 큰 천리가 있어서, 예, 어마어마했어요. 로마의 세력이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예, 대단했습니다. 온 천하의 그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천하가 로마 천하가 됐으니까요.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예, 뿔이 10개라는 건 국가가 여러 개를 정복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여러 나라를 뿔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나라들이요. 온 세상을 정복한 통치자 로마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이제 부족 국가들이요. 로마 예하에서 세금 바치면서 사는 작은 국가들이요. 그걸 10개인데 숫자적으로 10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이제 이 국가가 수십 개 되죠. 로마 휘하에 있는 국가가 수십 개 국가죠. 로마가 정복한 국가가 수십 개 국가입니다. 근데 왜 10개라고 그랬는가? 뿔이 왜 10개라고 그랬는가? 그 수십 개 국가를 가지고 각각 뿔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럼 10개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 계시 문학을, 이제 이 계시록을, 이 성경, 계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 개념이요, 이제 세상 숫자가 있고 하늘나라 숫자가 있습니다. 우선 하늘나라 숫자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원래 숫자가 필요 없죠. 왜요? 그건 영원한 세계니까요. 영원한 세계인데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하루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지구를 창조하느라고 지구에서 숫자가 생겼는데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이제 하늘과 땅의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땅에 이제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에 이제 궁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의 동물들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쉬고 계셔요. 그러니 여덟째 날은 생길 수가 없죠. 아직 쉬고 계시니까. 그럼 언제까지 쉬실 건가? 뭐 하늘나라는 영원한데 뭐 지구 또 만들 거라면 몰라도 이제 그만 만든다면 일곱에서 숫자가 끝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숫자가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어떻게 세야 되느냐? 자, 7이라고 그래요. 아니, 9개가 산에 가서 밤을 9개를 주셨다. 7개라고 그래요. 왜냐? 7밖에 숫자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10개를 그때 7개. 20개를 주셨다. 그것도 7개. 예, 100개를 주셨다. 그것도 7개. 7개보다 많은 건 무조건 7개라고 그럽니다. 그 이상 숫자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정확하게 세려면은 7가지 세고, 그러면 7 세고 나서 다시 하나, 둘 또 세려면 7 하나, 7 둘, 7 셋, 그래서 7 그럼 2 7, 또 2 7 하나, 2 7 둘, 2 7 셋, 2 7 넷, 세 7, 세 7 하나, 세 7 둘, 네 7, 네 7 하나, 이런 식으로 세 나가요. 세상에는 숫자가 10가지 있죠. 10가지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10 하고 다시 하나 둘로 나가잖아요. 10, 다시 10, 하나 둘 셋 넷 이시고, 또 20 다시 해놓고 다시 또 20, 하나 둘 셋 넷, 또 30 다시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세상에 숫자가 10가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에 가서 알밤을 20개 주셨다. 10개 주셨다고 그래요. 예, 세상에 국가가 100개가 있다. 10개라고 그래요. 이게. 예, 뭐 150개가 있다. 국가가 10개. 이게 숫자가 10가지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이 성경 계시 문학을 풀 때는 말입니다.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10개보다 많은 건 무조건 10개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정더 숫자가 많은 건 열이다. 이래버려요, 그만. 예. 그러든지, 그만 100이다. 이래든지. 모리알. 100까지 안 되죠. 천천이다. 이래버리죠. 모리알은 천천도는, 그럼 만이다. 이래버려요, 그만. 그럼 끝이에요. 뭐, 만이만 어기는, 아니. 예. 특히 요한계시록만 만만 나오는데요. 그 어기라고 막 해석 나오면 안 돼. 해석할 줄 모르는 소리니까. 예. 영어 성경에도 만만을 갖다 2억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 만만. 그러면요. 그냥 많은 게 만만이죠. 바닷가에 모래알. 그게 어깨면 됩니까? 이게 그냥 만만이에요, 그냥. 예. 열이라고 하든지, 백이라고 그러든지, 천천이라고 그러든지, 만만이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그냥 많은 거예요. 숫자 세지 못하는 게 만만이에요. 예. 2억이 아닙니다. 예. 보통 10보다 많으면 무조건 다 10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10뿔이니까 막 국가가 수십 개 국가를 거느리고 있어요. 로마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 로마에서 무슨 작은 뿔이 나왔다. 그러면 로마에서 나타나는 황제들을 말하죠. 가령 네로 황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후엔 도미디안 황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데키오스 황제도 있고, 하데론 황제도 있고, 여러 황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이제 이게 그렇다라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메데파사죠. 세 번째 짐승은 헬라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저기 보자고요. 헬라가 헬라가 그 한 200여 년 그렇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럼 또 말이 헬라지, 그땐 헬라도 아닌 게 뭔가 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거 한 13년 동안 전쟁하고는 바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내 장군한테 다 돌아가가지고, 알렉산더는 그랬다니까요. 그냥 정복하면 그 장군한테 줬버려야구만. 그러니 남쪽에는 이집트, 자, 톨레미 장군이 차지해버렸어. 북쪽에는 시리아,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해버렸어. 이 터키 쪽으로, 트라게 쪽으로, 이쪽은 리시마쿠스 장군이 정복해버렸어. 헬라는 안티파터, 마게도냐는 카산더 장군. 이렇게 딱,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헬라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죽었잖아요. 13년 동안 전쟁하고는 바로 죽었단 말입니다. 청년 장군이. 그럼 알렉산더 뒤에 누가 후계자가 나왔느냐? 누가 후계자가 나와요? 이게 톨레미 장군이 보면 이집트 내 건데 누가 내 위에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알렉산더 대왕 있을 때는 내가 말 들었지만 알렉산더 장군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이집트가 내 건데. 톨레미 장군이 이집트 꽉 정복하고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장군이 딱 차지하고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알렉산더 대왕이나 있다 몰라도. 또 이 터키 쪽으로, 트라게 쪽으로 리시마쿠스 장군이 딱 차지하고, 아니 이게 내 나라인데 건방지가 누가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거야. 또 마게도냐 카산더 장군이 딱 정복해놓고는 여가 내 나라인데 뭐가 내 위에 또 장군이 또 있다는 거야. 또 헬라에 안티파터 장군이 딱 이제 차지했는데, 안티파터 장군이 헬라를 지키고 있지만 마게도냐의 왕 카산더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 야, 너는 네 나라나 다스려. 카산더가 끔찍도 않습니다. 헬라의 안티파터가 수아시아의 트라기아에 있는 리시마쿠스 장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또 셀루쿠스 장군한테, 톨레미 장군한테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헬라는 그냥 조그만 헬라 나라가 돼버렸고,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나라가 돼버렸고, 수아시아에서는 리시마쿠스 장군이 왕이 돼버렸고, 시리아에서는 셀루쿠스 장군이 왕이 되고, 이집트에서는 톨레미 장군이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건 엄격히 말해서 헬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나라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천하가. 그래서 내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로마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로마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예. 로마가 나타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로마가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로마가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좀 보자고요.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기록하는 시대, BC 550년경이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때는 그럼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550년, 아직도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500년은 지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500년 기간에는 그럼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예,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앞으로 로마가 나타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야 로마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BC 550년경이니까 앞으로 로마가 나타나면 500년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500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말입니다. 그 네 번째 나라가 로마인데 네 번째 나라가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500년 동안에 그 기간에는 평화기간이냐 적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기간이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나라는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집트, 헬라, 마게도냐, 또 터키, 그 다음에 저쪽에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말이죠. 시대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요. 이게 전체적인 그 시대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이게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도 어느 한 시대에 이게 이 사건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도 해요. 500년경에 550년경에도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어떤 적그리스도? 로마라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성격을 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당시 백성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럼 BC 500년경에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이는 세력이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요. 그 다니엘 시대에도요. BC 550년경에도요. 그럼 BC 400년경에는요. 이때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또 BC 300년경에는요. 그 시대도 그 시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BC 200년경에 그때도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여럿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막 6번째 짐승, 7번째 짐승, 8번째 짐승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네 번째 짐승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억지로 붙이려면 네 번째 짐승 다시 1, 네 번째 짐승 다시 2, 다시 3, 다시 4 이렇게 하려면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시 1, 2, 3, 4가 없고요. 그냥 네 번째 짐승 이렇게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뭐 다시 1, 다시 2도 없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네 번째 짐승은 꼭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앞으로 로마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500년경에도 적그리스도는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400년에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00년에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시대 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로마가 BC 한 460년경 그때 서로마까지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서기 400년경에도 적그리스도가 다시 생겨나고 서기 500년경에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납니다. 서기 600년에도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 노릇할지는 모르는데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1500년, 지금 2000년 이 시대까지도 적그리스도 국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번째 국가는
매 시대마다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매 시대마다 네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네 번째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대별로만 있느냐? 국가별로도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그 국가에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예, 각 국가별로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국가별로만 나타나느냐? 또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별로도 나타납니다. 각 교회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납니다. 예, 또 교회만 나타나느냐? 각 개인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앙하고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벨론 시대가 있고 메데파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헬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 시대를 통과해서 죽습니다. 그 개인별로요. 그 개인별로는 누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느냐?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죽어요. 안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각 개인별로 적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 개인별로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 교회 다니지 마 해가지고 막 부모님이 강제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부모님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말고 뭐 그 집에 뭐 큰아들이 뭐 괴팍한 큰아들이 있어가지고 엄마 교회 가지 마 해가지고 그냥 교회 못 가게 꽉 막으면 그 큰아들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또 그래서 가정에도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적그리스도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적그리스도가 가정에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다고요? 회사에도 있을 수 있죠. 예. 또는 이 사람한테 적그리스도는 가정에도 없고 회사에도 없는데 이웃집에 술 먹는 깡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가 속한 정치단체 내에 자기를 해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네 번째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 자기를 해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학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해치는 세력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치는 세력이 바로 네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네 번째 짐승이 말이죠, 반드시 로마 하나라면은, 지금은 로마는 다 없어졌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시대별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각 국가별로 그 국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각 단체별로 그 단체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각 교회별로 교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각 개인별로 그 사람 생애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네 번째 짐승 역할을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 시대도. 그래, 내가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혔으며, 예,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예, 그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데요. 에피파네스요. 요 사람이 나가지고 셋을 잡아 뽑았는데 이집트를 잡아 뽑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잡아 뽑고,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 쪽으로 이걸 잡아 뽑고, 터키 쪽을 잡아 뽑고, 이렇게 잡아 뽑아가지고 큼직한 국가만 3개를 뽑았네요,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메데 페르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땅을 정복하고, 이래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그랬는데요. 예. 하여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집트,
그 다음에 리디아, 또 팔레스틴, 터키, 이쪽 또 동쪽 이 페르시아 이쪽으로 막 정복해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까지 3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거 3나라를 어느 것이냐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여럿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했대네요. 큰 말은 큰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요. 헬라 말로는요. 메말렐 라보레반? 그거 발음하기도 힘드네. 큰 말을 헬라어로는 아니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메말렐 라브레반 그렇게 쓴대요. 큰 말이라고 그러면. 그럼 메말렐 라브레반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오만한 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짐승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 사람이 말이죠. 안티오코스 4세에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아주 오만한 말을 하는 세력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눈도 사람의 눈도 이 눈은 무슨 눈입니까? 오만한 눈이죠. 온 천하를 내리까는 눈이요. 온 천하를 다 자기 눈 아래 두는 눈이죠. 온 세상을 다 자기 눈 아래 정복하는 오만한 눈이요. 말을 할 때도 온 세상을 다 자기 눈 아래 두는 아주 오만한 말을 하는 큰 말하는 입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